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적을까? 노아 홍수 심판 때 보면 그때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노아의 8 식구밖에 안 됩니다. 다 죽었어요. 다. 얼마나 참 적은 수입니까? 또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이 소돔 고모라, 이 소돔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 롯과 그 가족만이 이제 그 심판을 이제 면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야, 택함 받은 자가 그렇게도 적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고, 이제 모든 전 세계가 여행도 마음대로 못하고 모든 게 다 중단되는, 이야,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겠어요. 이렇게 큰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큰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상상 못할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야, 정말 급하구나, 급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택함 받은 자인지 아닌지,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 이거를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하고 알아야 되겠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이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특징을 10번 이상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이제 쭉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이 택함 받았는지 택함 받지 못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택함 받은 자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왜요? 택함 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통 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은 아주 그냥 너무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택함 받았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살 수 있도록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첫째로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돼요. 아니,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최고지 세상에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냥 신앙이 좋아 보여도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별로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거듭난 사람은 달라요.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사람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데요.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면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든지 인도해 주셔서 나를 이 문제 가운데서 잘 통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만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 성령께서는 모든 걸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모든 걸. 그러니까 성령께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하든지 성령과 함께 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내 혼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수도 많고 실패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그 성령이 함께 해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바치겠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대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고 싶고 일을 잘하고 싶고 뭐 그냥 크게 하고 싶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일 많이 하면 뭐해요? 아무리 자기 생각에 좋은 거 그냥 별별 걸 다 하면 뭐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 성공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거는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해요. 그거는 다 나중에 책망 듣고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명심해야 돼요. 뭘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성공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가르쳐 달라고 구해야 돼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보세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냐. 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다 이거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 성령이요, 우리가 기도가 너무너무 부족해. 너무너무 기도를 제대로 못할 때 많죠.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는 기도가 부족할 때마다 성령님, 내 대신 좀 수고 좀 하세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까 그렇게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에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참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봉사를 해도 뭐라고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야, 세상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거 달라요.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성령으로. 예?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의지하면, 또 성령과 함께 일하다가 보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면 택함 받은 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 열매를 맺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많은 체험을 하다가 보면요, 우리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돼요. 아멘.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이 눈앞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위험해져도 늘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창세기 19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지만은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더욱 자비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 두 천사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함께 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친히 손을 다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붙잡고 성 밖에까지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야, 어쩌면 이렇게 자비하시죠. 우리가 멍청이같이 그냥 자꾸 지체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빨리 피해야 되는데, 금방 이제 심판이 임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체하고 있을 때, 이 두 천사가 그냥 손을 붙잡고 그냥 성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소돔 고모라는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곧 하늘에서 그냥 유황불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줄 압니까?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들린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도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절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곧 망하려고 그러고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남녀노소가 다 모여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요 세 가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 그 다음에 금식, 그 다음에 합심. 요 세 가지. 여러분, 요 세 가지만 딱 갖추면요, 반드시 응답이 되고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금년에 연초부터 우리 교회가 그냥 대대적으로 모여가지고 그냥 회개하고 금식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그걸 하지 않고 어영부영 지나다 보니까 또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서라도 이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보면서라도 그냥 그 기도를 인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미스바에서처럼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게 간단히 끝낼 수 있는 걸 갖다가 질질 끌고 안 하다가 보니까 그냥 이제는 하고 싶어도 이제 제대로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분,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기도 열심히 합니다마는 제가 결정적인 은혜를 받았을 때 보면요, 부르짖을 때예요. 그 부르짖음도 보통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그냥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주 그냥 있는 힘을 다 해서 그냥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냥 우와,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리는데 그냥 우와, 얼마나 좋은지. 제가 고3 때도 상하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응답받지 않으면 안 돌아간다 생각하고 그냥 온몸이 얼어오는 그 추위에 산봉우리에서 맨 꼭대기에서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할 때 저는 목숨 걸었어요. 그때는 얌전하게 무슨 기도 몇 시간 할 저게 아니에요. 당장 얼어 죽겠는데 정말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쳐서 내려오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대학교 그냥 입학금만 아니라 그냥 학비 한 2년 동안 할 수 있는 큰 장학금이
저에게 왔더라고요. 합격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멋진 분이에요. 멋지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부르짖음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우리는 그냥 위기가 왔을 때나 이럴 때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택한 백성들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롯의 집에 있던 두 천사가 소돔 사람들의 얼마나 악한가를 직접 이 두 천사가 다 경험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경험을 했어요? 소돔 고모라에 왔더니 아이고, 나그네 대접하고 나그네들에게 뭐 이렇게 잘해주는 게 아니고 나그네들을 학대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밤 여기 온 사람 내놔라. 아니, 그 나그네를 그냥 보호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 4절 5절에 보면요, 그들이 눕기 전에, 두 천사가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여기 상관하리라는 이 원어의 뜻이 뭔지 압니까?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노소가 다, 그냥 늙은이 젊은이 애들 다 모여가지고 그 한 사람 두 사람을 놓고 밤새도록 그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이런 동성연애를 숨어서 그렇게 몰래 숨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끼리 밤낮 그 짓하고 여자끼리 그 짓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부끄러움을 모르게 돼요. 왜? 다 하는데 뭐 나만 하나 뭐 다 하는데. 두 번째로는 죄책감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로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급하게 옵니다.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던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18장 24절에 보면은 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다 멸망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며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 22절 23절에 보니까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자, 상상해 보세요. 남자들만 그렇게 동성으로 그렇게 음란한 짓 한 게 아니고 여자들도 그렇게 했는데, 이 짐승과도 해. 짐승. 이야, 이건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도 그 동성결혼, 동성연애 뭐 이런 걸 다 법적으로 아예 그냥 사법부가 결정을 해놨어요. 여러분, 유럽은 벌써 그랬고 미국까지 그렇게 됐어요. 미국까지. 그러니까 저렇게 코로나가 와도 그냥 유럽과 미국이 가장 많이 죽는 거야. 그냥 여러분, 이게 우연인 줄 알아요? 그냥 막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그런데요, 이 동성결혼, 이 행위를 이걸 합법화한 나라에서는요, 수간까지 허락해달라. 수간, 짐승과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야, 이제는 뭐 갈 대로 다 됐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제 소돔이 멸망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소돔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그렇게 멸할 수밖에 없지만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오리까?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사실은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할 수 없다. 사실은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두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을 손을 잡고 강제로 그냥 성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은 이렇게 존귀한 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이 죄인들, 멸망한 인간들 심판하시면서 택한 백성까지 함부로 잘못 건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런 실수 안 해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자는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택함 받은 자가 귀하길래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택함 받은 자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야, 이 택함 받은 사람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그렇게 보배같이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택함 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요, 존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8절에 보니까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피해서 소알성까지 들어가기까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대요. 아직 심판을 집행할 수가 없대요. 이야, 여러분, 이 롯과 그 가족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택함 받은 백성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 나라가 죄악이 모자라서 안 망하는 거 아니에요. 죄악은 차고 넘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하면 먼저 우리를 여기서 떠나라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빨리 떠나라. 어디든지 나가라. 나가라. 저는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외국에 나갈 때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왜? 내가 없는 동안에 어떤 재앙이 내릴까, 어떤 심판이 올까 걱정이 돼가지고. 저는 이 롯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걸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을 옮겨놓고야 이 나라를 멸하지, 여러분이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은 멸하지 않아요. 아멘. 아무리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아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얼마나 이 나라가 공산화될 뻔한 게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망할 기회가 많아서,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피할 길을 주시고 언제나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택한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택함 받은 자를 그렇게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세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음기둥이 됐다 그랬죠. 돌아보지 말라 그래서만 안 돌아봐야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소동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롯과 두 딸은 산으로 피해서 사는 중에 롯은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베남미라고 하는 두 아들을 얻게 되죠. 큰 딸을 통해 나온 모압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작은 딸을 통해 나온 베남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이 민족은 다 결국 멸망해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흉내라도 냈어요. 아브라함 하는 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가니까, 아브라함과 멀어지니까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밤낮 가까이에서 밤낮 먹고 놀러나 다니지 말고 늘 깨우기도 하고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만나면 그냥 은혜 받은 말이 그냥 술술 나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그런 사람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롯을 보면 이거 암만 해도 이런 사람이 과연 의인일까? 이런 사람이 과연 택한 백성일까? 우리가 좀 곤란하죠, 생각하기가.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택함 받은 자라고 의인이라고 하냐 하면 성경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그 시험에서 건지실 것이요. 성경이 의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가 볼 때는 뭐 문제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를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 볼 때마다 마음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들이 악한 짓을 할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면 마음이 아픕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인간이 저렇게 타락하면 어쩌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먹을 것이 없어도 행복해요. 고난이 있어도 행복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평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첫째로는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이 깨달아져서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렇게 살게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은혜 받으면 받은 만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만큼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 사명을 깨닫게 돼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겠다.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항상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돼요.